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을 외에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안건이 생겼고 온 교회가 모여서 첫 번째 공의회를 나눈 겁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요, 세상으로 흩어져요.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흩어져요. 생명 있는 복음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겠죠.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도 이 복음이 자라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훗날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원래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자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상되는 문제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마찰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찰이 발생했을까요? 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뭐 식사 자리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초대했겠죠. 돼지고기를 삶아서 요리를 만들고 또 거기에 피를 빼지 않는 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대접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유대인 형제들을 맞이한다 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식탁을 차렸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뼛속까지 유대인인지라 그들의 율법에 엄히 금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피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화적인 또 율법적인 갈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암만 그리스도인이 됐다 한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또 입장을 취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 할례도 받아. 그리고 율법도 지켜.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아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그간 우리의 삶에서 아니 너희야 수천 년을 그 율법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익숙할 것인데 우리는 시장에 가면 또 음식점에 가면 늘 돼지고기 먹고 늘 그 피를 빼지 않은 음식을 먹는데 그럼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첫 주제가 된 겁니다. 큰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회의 큰 타이틀이 뭐였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때의 의장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순교한 거로 왔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인 겁니다. 자, 회의장은 갑론을박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아무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도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라는 의미가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의 마지노선이거든요.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 할례를 그들에게 왜 받으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의 유대적 관습이지 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상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신 줄 알아? 각각 음식을 뭐 뱀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그리고 나보고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왜 너희가 정죄하느냐라고 나를 책망했어.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도 짊어매기 힘든 그 짐을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짊어매려고 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1차 전도 때 일어났던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절 말씀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의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주지 말자. 자, 그리고 내린 결론이요. 먼저 베드로의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자, 그리고 야고보의 전체적인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네 가지는 좀 멀리하자. 우상, 당연히 이거는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금해야 되고, 음행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그 유대적인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문화 차이가 있으면은 이걸 수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의 타협 안으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게끔 하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 위에 야고보가 좀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이죠. 이렇게 1차 공의회는 잘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2차 공의회의 결론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복음이 더욱더 날개를 달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삼으라는 이 복음의 명령들이 이제는 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거의 앞에 우리 역시도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확장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